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강유생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셔서 또 입관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례식장에도 같이 임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진짜 생명 살리는 보좌의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늘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요,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산으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산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 생각과 마음,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각인시켜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지 아니하면은 전도할 수 없고 전도가 부담이 되어지고 내 자신도 복음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칠망대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하여야 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가야만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0가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 비밀을 이렇게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어제 또 이렇게 핵심 때 보니까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에 10가지 비밀에 대해 가지고 또 그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참 보통 학생이 아니라 말씀을 누리고 있고 말씀을 실제로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7 여정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냥 앵무새처럼 7 여정 그 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지도록 한 단어를 붙잡고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 단어를 놓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진짜 영적으로 혼자 독립할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렘넌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 저 사막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창조해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를 다 그려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광야길에서 굶어 죽을까 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먹게 하셨고,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세면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 두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 이정표만 따라서 가게 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할 이정표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기도했지 않아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무너지도록 기도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역사는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팔라원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우리 청신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거기 이제 매월 들어가잖아요. 목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나간 뒤에 이제 5천 종족 그 산족들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족들이 문이 열려가지고 2시간 거리 있는 데서 산족들이 문이 열리고, 그쪽에서도 그쪽에는 이제 팔라운 거기에서요 아볼란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쯤 내려가면은 거기는 또 모슬렘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모슬렘들은 강경파가 아니라 또 완건파라고 온전파라고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온순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워줄 테니까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족들을 또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가게 되면 그 산족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 산족들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글로벌 스쿨에 이제 학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요. 한 클래스에 40명밖에 모집을 놨는데 학생들이 너무 넘쳐가지고 40명 제한을 했는데 산족 학생이 2명이 와가지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이 학교에다 좀 입학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교장 선생님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담임 선생님이 소견이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 담임 선생님이 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적들 복음화를 위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42명이 이렇게 정원이 차고 넘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사실적으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땅끝을 어디로 봤냐면은 스바냐라고 봤지 않아요? 스바냐는 지금 어디냐면 저 스페인이거든요. 그 스페인을 땅끝으로 보셨는데 어제 유목사님은요, 유목사님의 땅끝은 5천 종족, 그 산족들 5천 종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땅끝이 제가 땅끝인데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내 속에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땅끝이 저입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강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강 목사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전도 되어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전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뭐 세상놀이 헛소리 합니까? 간혹 가다가 세상 헛소리 하다가도 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한 단어라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전도이고요. 그때 흑암이 꺾이게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와 사도 바울이요, 로마 복음화에 가능했던 방법도요,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복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품었고 하늘로 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싹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근원적인 행복과 감사가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거든요. 저는요, 유 목사님이 복음 하나로 다 끝났다 하시면서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고, 그게 또 문제가 아니고 기회고, 갈등이 아니고 갱신의 시간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목사님은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고 계시는가 하면서 좀 의아스러웠는데, 그 목사님의 그 10가지 신앙 발판에서 그 목사님의 인생관과 신앙관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 목사님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을 그 신앙의 발판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축복의 발판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신되면은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가슴에 품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되면은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랬지 않아요?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묶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네피림 문화와 이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야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흑암을 꺾어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을 담으면은요, 갈등도 고난도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갈등과 고난을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이 오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최고의 응답을 향해 도전하라는 뜻이 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갈등은요, 전도의 큰 밭으로 세계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고난받지 아니하고는요, 내 자신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거든요. 우리 사촌 누나가요, 점쟁이였거든요. 근데 우리 그 누나가 얼마나 그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늘 속았냐면은 뭐뭇 해주면은 머리 안 아프게 하고 또 너희 가정에 잘 되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줬는데도요, 계속 머리는 아프고 그래가지고 늘 귀신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 전하니까 내가 그렇게 귀신에게 쏟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치 영적 문제로 이 사단에게 당하다 보니까 이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 귀신을 어떻게 떨어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꺾을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동생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그러면서도 바로 영접하라고 하니까 영접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고 했더니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계속 1년 동안 그 가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누님이 점상 예수 믿고 점상 때리치우고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심각성을 발견할 때에, 깨달아질 때에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고 유일한 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구원받고 복음 누리는 지름길이 되어질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도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찾아내서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명을 가치도 발견하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주신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또 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사에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전도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12가지 문제로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생활하고 종노릇하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단에 쏟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바요나 시므나 내게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가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사단의 권능을 이길 수가 권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요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권능이 꺾였지 그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사단의 존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 존재는 항상 내 곁에 있어 가지고요 내가 조금만 기도 놓치고 예배 놓치면 그 틈을 타 가지고요 나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고 또 가져다 줘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갈등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이 확신 있게 믿어지는 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친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이기지는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래 봐도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배경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어떤 응답을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예배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가 천국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면은요, 조용히 전도지 한 장 갖다 주는 것도 그게 내 속에 지금 이런 생각,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전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말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에 나중심으로 빠져있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세상중심, 물신중심에 빠져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우상문화 속에서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잖아요. 그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 심령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전도자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라고 보여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라볼 때에 12가지 문제로 바라보면서 복음의 눈과 전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요,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어떤 또 이렇게 되느냐를 5대에 걸쳐 가지고 정밀적으로 이렇게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 조건과 같은 가족 수를 가진 두 가정을 표본 모델로 선정해 가지고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이었고요, 또 한 가정은요,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술집을 경영하고 거부가 된 마스크 술주라는 그 가정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 두 가정의 후대들을 놓고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또 이렇게 입력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의 5대에 이르도록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컴퓨터에 기록을 했는데요. 에드워드는요, 그 가정의 가문이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가정이 최고의 학교라는 것을 또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술주라는 이 술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은 그 말 그대로 가정은 의식주의 기능만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의 후대들을 이렇게 좀 기록해 보니까 에드워드 후대는 5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후손들이 896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그리고 의사가 60명이 나왔고, 목회자가 100명, 그리고 군인이 75명, 그리고 저술가가 85명이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법조인이 130명이었고, 공무원이 80명이었다고 이었고, 이 밖에 부통령이 1명이 있었고, 상의원이 4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술주 가정을 이렇게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1062명이 나왔는데요. 그 후손 중에는요,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이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었고, 창녀가 65명이었고, 그리고 영세민이 286명이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요, 미국 정부에서 지출된 국고금이 1억 5천만 달러가 지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또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두 사람들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은, 에드워드 사람은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술주는 말 그대로 가정은 의식주와 기능만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사고가요, 그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사고에 혁명을 일으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요, 복음 누리는 가문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후대까지 복을 받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될 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고, 에리메라고 보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보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 같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세상 사람이 보았던 그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방법을 살펴보면서 전도의 이정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은 전도의 방법 속에 있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전도의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망대의 기도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전도의 이정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전도의 축복 속으로,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7 여정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가는 곳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이렇게 불평할 것 같고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이고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 자체가 전도이고 우리가요 그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전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전도되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이 땅끝이 되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다메섹 석상에 가가지고 석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니까 그때부터는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느 정도 복음 전했냐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까지 조직이 될 때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부딪히게 되면은 진짜 체험이 되어지면은요 말하지 말라고 하도 자꾸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간혹 가다가 요즘에 하랑이가 왔다가 하면 하랑이가 했던 말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지고 누려지면은요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게 되면은 응답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으로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내 자신이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지요? 기본적인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이 뭐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 삶만 누리게 우리가 기본적인 삶만 누리면 되어져요. 그리고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가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게 되면은 계속 기도 수첩에다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뭐 손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쓰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갑니다. 오늘 어디에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주관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오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단의 말씀과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이번 주에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붙잡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이 기도가 나의 전도로 생각하면서 이 흑암부터 꺾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을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사모노를 실천하는 삶이 될 줄 봅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 성도가 받은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